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리고 풀을 예를 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먼저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라고 얘기하시죠. 공중의 새조차 그런데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한 존재. 여기 귀하다라는 게 이제 디아페로인데 뭔가 이렇게 다르다, 구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는 다른 너희 존재이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 키를 목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숨, 생명.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써 너희의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그죠?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더할 수 없다.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2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의 영광, 그죠?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영광조차도 백합화의 영광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를 생각해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풀을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의 백합화와 풀을 입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귀하다라는 말은 디아페로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며 우리를 보살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들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2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들보다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이 심히 대단히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심히 너희는 특별한 존재이며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리고 백합화를 봐라, 28절,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공중의 새와 백합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면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염려하는 이유,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염려의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30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의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라는 말은 올리고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올리고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 있고 없고 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긴 있는데 크고 작고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염려가 없고 믿음이 작으면 뭐 염려가 생기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올리고피스토스란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올리고라는 말을 여러분도 알아요. 이 올리고당 할 때 그 쓰는 말 있죠? 그 올리고당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올리고 같은 말이에요, 작은. 근데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불합격이라는 뜻이에요. 불합격.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방인처럼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래요?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것들을 구한다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리고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자를 말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의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불신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 염려라는 말이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누어진 것이죠. 예, 나누어진 것이에요. 연합하지 못한 상태. 예, 연합하지 못한 상태.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마치 재물을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내 영혼아 즐겁자라고 얘기했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자기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가난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 불신의 상태를 일단 이방인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은 무신론자나 혹은 불가지론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믿지 않는 거니까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나 그런 자들이나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올리고피스토스 불신자에 관한 얘기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올리고피스토스 불신자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지금 그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신의 소유를 많이 쌓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재물을 믿는,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 재물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했죠. 그 재물, 그 돈 자체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념이나 어떤 가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 그랬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자기 의의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들, 불신이죠. 사실은 자기 의의를 세워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독사들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바로 그런 모습이 염려의 가장 중요한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그렇죠. 십계명 제1계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신이 있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사실은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면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으면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고 바알이 되고 아세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풍요의 신처럼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뭐를 위해서 믿게 되나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이용.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불신이고, 그리고 올리고피스토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어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과 똑같은, 그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과도 같은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은 땅의 보물을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그 믿음이 곧 하나님 나라와 의와 관련되어 있는 믿음이겠죠.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죠?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겠죠.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이죠. 그들과는 달리 여기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러나 이런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but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과는 반대로 너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 나라 그 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그 나라 그 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그의 나라라 his kingdom이죠. his kingdom, his righteousness.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구하라요? 먼저 구하라 그러죠. 이 먼저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먼저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거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태까지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적이 그거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프로토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어떤 순서,
순서, 처음이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순서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좀 먼저라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했을 텐데, 이 먼저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오직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이런 거죠. 건물을 지을 때, 있어야 하는 그 기초. 가장 중요한 일.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결혼 초창기 때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자다 말고 불이 나서 한 5분만 더 늦었으면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었는데, 여러분 그 불이 났을 때 제가 거기서 인생을 논하고 불난 그 집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불난 집에서 빨리 나가야지, 아이를 데리고 빨리 나가야지, 그 생각만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빨리 이곳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에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 어떤 사람이 빠졌었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거기서 빠져가지고 떨어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살려줘 얘기했겠죠. 그 사람이 거기서 인생을 논했을까요?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라는 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염려하지 않는 삶에 있어서 이방인과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거죠. 세상 나라는 한정적이고 결국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 세상 나라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무슨 이 세상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나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그런 식의 나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나라이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의로 옷 입지 않는다면 자기 의를 가지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먹을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썩을 양식 이 땅에서, 그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수훈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그죠? 예.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음료를 구할 것이 아니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들, 그죠? 나는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겠죠. 더더구나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이 세상의 옷, 그죠? 이 세상의 바벨론의 그 음녀가 입었던 옷, 그런 화려한 옷,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서 입어야 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계시록이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흰옷을 입는 것이고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죽옷을 입는 것이겠죠.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정말 참된 구제, 그죠? 엘레무스네,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죠. 과부됐던 사람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를 몰라 고아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줘서 그들을 아버지가 있는 자들 되게 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기도하는 삶. 그리고 진정으로 금식하는 삶. 그죠? 묶여졌던 자들을 풀어주고 종됐던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그런 삶.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진정한 금식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신 것처럼 먹이시고 기르신다. 기르시고 자라게 하신다. 그렇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여기 이제 이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공중에서를 기르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르신다라는 것은 양육하다라는 말이에요. 양육하다, 트레포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을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요.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광야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양육되어지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키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런데 이 키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숙되어지다, 장성해지다, 성장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바로 아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라는 말에 성숙, 성장, 장성한 분량,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자라간다라는 말은 그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말인데, 단순하게 성품이 뭐 이렇게 바뀌는 거거나 어떤 우리가 뭐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성숙한다라면 자라간다라는 얘기하면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이 자람, 성숙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로 가득 찬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삶. 그런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도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해 주시나? 우린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이 말은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잘 구하면 우리에게 무슨 상품을 준다거나,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상품으로 준다거나 덤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경품으로 마치 우리한테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덤, 경품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준다면 여기에 쓰여지는 단어는 에피티데미가 돼야 돼요. 헬라어로. 근데 사실은 에피티데미라는 그 단어로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에피티데미가 아니라 프로스티데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프로스티데미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더욱더 깊이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깊어질 거야, 이런 의미예요. 강화될 거야. 강화. 이런 에베소서 우리 잠깐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19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19절에 써 있는 말의 의미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 너비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는 말은 프로스티데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 이렇게 그것이 더 깊어지게 될 거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것이 더욱더 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점점. 그러면 염려라는 건 뭔가요? 염려는 분할되고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면 염려의 반대의 일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은 마치 시편 21편에 나오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삶, 그 삶을 지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꽤 많이 길어졌는데요. 34절은 월요일날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그리고 참된 구제와 참된 기도와 참된 금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므로써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